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잠언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장르가 있다는 걸 혹시 들어봤어요? 장르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다 보면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고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전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그런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시도 배워야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소설 같은 것도 이 소설의 내용들을 통하여 어떤 것을, 이 소설의 시대 배경이 언제이고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도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를 알아야지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성경에 편지로 되어 있는 서신서들도 있고요, 시로 되어 있는 시편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잠언 말씀은 특별히 여러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모았대요. 근데 그 중에 솔로몬이 한 지혜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잠언에 우리가 오늘 보니까 특별히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고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지혜, 경험이나 사고, 관찰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작용,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학습을 통해 얻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인격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도 한다.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복음에 주어지며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진다. 어렵죠?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어서 여러 가지 판결들을 내리고, 그럴 때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유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판결 내리는 것, 솔로몬의 재판,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처음 들어봐요? 현수는 들어봤지? 현수야, 재윤이 어디로 도망갔어? 뭐가 없다 했어. 허전하다 했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또 탈출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찬아, 솔로몬의 판결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여러 가지 재판을 또 이렇게 내려주는데, 두 여인이 함께 살며 두 여인이 비슷한 때에 아이를 낳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깔려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두 엄마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고, 솔로몬 왕이 그러면 공평하게 아이를 잘라서 둘이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잘라서 나눠 가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죽게 되죠. 그랬을 때 한 여인은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고, 한 여인은 울면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알게 된 거예요. 누구예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울면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진짜 엄마였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바르고 정확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렸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지혜를 갖고 싶나요?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지혜라는 것 무슨 어떤 거냐면 지식,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시험도 잘 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 요번에 어디 주식이 오르고 어떤 동네의 집값들이 오르고 또 어떠한 것들이 또 잘 팔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능력하고는 또 다른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보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한 것은 그게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혜를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성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이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걷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일어나서 걷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야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성장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전사님 지겨워요. 우리는 언제까지 사춘기 그 시간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재윤아, 여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지면 제일 많이 주변에서 해주는 얘기가 뭐지? 잘 모르면 전사님 얘기해 줄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 무슨 말이냐? 한 3개월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 상처가 없어지는데 3개월 정도 걸린대요.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 상처가 다 아무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어떻게 10년 사귀다 헤어지면 어떡해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상처가 아물고 세살이 돋는데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좋은 선택들을 하고 좋은 결정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전도사님 이야기했고,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한영아, 전사님 돈 다 버리고, 너는 PC방 버리고 전사님 아이패드 버리고 같이 산에 가서 살자고 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왜?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져서 나에게 속해 있는 분량이라는 것이 벗어난 것만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탐심이라 그랬고, 그것에 너무 빠져버리면 다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끝이라는 게 있대요. 시간이라는 것은요, 끝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보면 졸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한 3주만 지나면 우리 중고등부를 졸업해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재윤이가 막, 전사님 저는 중고등부 너무 좋았어요. 중고등부 계속 있을래요? 중고등부에서 제가 매주 예배 드리고 매주 제가 대표 기도도 다 할게요. 이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졸업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하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끝이라는 게 있다는 건요, 나쁘기만 해요? 좋기도 해요. 군대 가잖아. 이제 우리 영흥교회 고등학교 3학년 친구도 이제 1년 2년 안에 군대 가겠죠. 그런데 군대가 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나면 끝이 있어서 군 생활도 끝나고 전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살아갈 때 서로에 대해 더 존중하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한 얘기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기에 1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또 뭐 과학이나 의술이 얼마나 발전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100년 뒤에 우리 모두에겐 끝이라는 것이 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끝이라는 것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우리가 후회 없이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부모님한테 막 무례하게 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정말 엄마 아빠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엄마 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딩 사주셔서 또 입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100만원짜리 패딩은 아니지만 10만원짜리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입고 나가면 주변의 친구들한테 쪽팔려, 패딩 100만원짜리 사줘야지,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도 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비단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찾아올 줄 모르는 끝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 되겠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대요. 그리고 죽기 전에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들을 추적해 보니까 죽음 앞에 내가 1억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2억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짜장면을 못 먹어서 내가 억울하다, 이런 사람은 없대요. 죽음 앞에 다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더 잘할 걸,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얼마 더 벌 걸, 더 먹을 걸,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몰랐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러한 것까지 헤아려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었던 그 이야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외라는 것이 무엇이냐? 경외라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라는 뜻이 있대요. 두려워한다는 것이 단순히 무서워한다, 공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존경과 공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윤이는 뭐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나의 인생의 롤모델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안 해봤어? 전사님이 요즘에 TV 보면서 대한민국의 멘토 정말 이 두 사람은 훌륭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이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이나 반응들이 나왔을 때 이것은 무조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의 양육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부모님들에게 알려준 전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님하고 또 개들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 개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개통령 강영욱 선생님, 이 두 분이 정말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TV에 나왔던 것들을 여러 개 전도사님 좀 봤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밖에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렸대. 그리고 갑자기 똑똑, 혹시 오은영 박사님이세요? 화장실에서 예, 무슨 일이세요? 저희 아이가요. 이러면서 화장실을 가건 사우나를 가건 어디를 가건 사람들이 줄을 선대 그냥. 그러면서 그분한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질문하고 그것들을 솔루션 받아서 해결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엄마들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무대 딱 내려가면 엄마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오은영 박사님이 다 한 번씩 안아주면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이러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막 예의를 지켜주잖아.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한테는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뭔가 예의를 갖춰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우리들의 행동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거짓말하면 나 벌받아 벌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잘하는 어떤 지식,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정보, 이러한 것보다 이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전사님? 막 더 유리한 거, 막 더 유리한 것으로 결정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재윤아, 대학교 딱 갔더니 여자애 2명이 너를 되게 좋아한대. 근데 한 여자애는 너무 예쁘고 집이 엄청 부자인데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어떤 애는 조금 걔보다는 못생겼어. 근데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너무 기도하고 믿음이 출중한 애야. 누구 만날 거야? 뭐라고? 알았어.
여기서 전사님 원하는 대답을 딱 해주는 것이 또 지혜 있는 거야. 그렇지. 얘 알고 있잖아. 그런데 현실에 가면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그런데 우리가 다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아침에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고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막 이거 뭐야 막 무례하게 대하고 나올 것인지 우리 친구들은 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친구들과 지내면서 더 좋은 걸까? 어떤 것이 내 삶에 더 유리하게 되는 걸까? 시험 기간인데 교회를 나올까 말까? 이런 거 유불리를 하나하나 그 상황 가운데 따지는 것들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이것을 따지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도 중고등부 청년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청년들이 많이 물어봐요. 전사님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지 말라고 저게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하고 전사님 물어봤어요. 너 술을 왜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술 먹으면 분위기도 좋고 막 얼마나 좋은데요. 전사님 술 먹어봤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이야기해줬어. 진짜? 그렇게 좋아? 야 그럼 너 마약해. 마약이 더 좋아. 마약하지 말라고 성경에 안 나오잖아. 마약해.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은요,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기쁜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것이 나에게 쾌락을 줄까,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산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재미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중에 뉴스 많이 봤을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것인가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방식으로 들어왔어요. 뉴스 봤죠? 어떤 목회자 부부께서 남아프리카? 남아공? 어디에 갔다가 오면서 택시를 이용했는데 그 택시를 방역택시,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는 분과 뒷자리가 이렇게 막혀져 있고 막 그런 특별하게 꾸며져 있는 방역택시들,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 탈 수 있는 그런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는데 그 방역택시를 탔다는 게 거짓말이었고 그냥 일반 택시를 탔던 거예요. 바로 알렸으면 그 택시기사분도 검사하고 자기 그 격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그 택시기사분이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택시에다 손님 태우고 그렇게 돼서 수백 명이 자가격리하고 그러면서 이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이 목회자 부부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다 오미크론 퍼뜨려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도사님이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이 고비만 살짝 넘기면 아무도 확진되지 않고 그러면 조용히 다 넘어갈 것이다 라는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만 한번 넘겨보자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였을 거예요. 온갖 댓글들이 막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진짜 어른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교회 지겨워 짜증나 나도 교회 안 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로우십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목회자가 잘못했고 어른들이 잘못했어요. 기성세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 가운데 자유롭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유불리 따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과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혜롭게 좋은 것을 선택하며 그 좋은 것은 유불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많이 혼란스럽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